두 명의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하얀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한 움큼을 짚더니 너무 기뻐서 이거는 사랑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래가 자꾸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모래를 보면서 이것은 이별 그랬습니다. 자꾸만 막아보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미련이 남는다. 그래서 남아있는 미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유머입니다. 유머.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손을 딱 털었더니 남겨진 모래를 보면서 그리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손바닥에 모래 몇 알이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추억 그렇게 불렀더랍니다. 똑같은 다른 두 번째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 움큼 모래를 쥐어오더니 이건 수력 마찰에 의해서 이거 부서진 돌 부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꾸만 새 나가니까 이건 중력이라 그랬고 더 해도 계속 세워지니까 이거 중력 가속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가니까 툭툭 털면서 늘 가는 집이니까 관성의 법칙 그랬고 그러고 나서도 손바닥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 염분에 의한 점성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아이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 구조를 또 제 언어 구조를 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뜨겁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한번 머리에서 좀 차갑게 이게 잘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예능이 되자라는데 늘 교육방송을 틀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만 놓고 생각하면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워, 그 비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거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케노시스 이 얘기는 오늘 본문과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스케일의 케노시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력 가속도 뭐 그런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지만 제가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 그 전망을 좀 넓게 넓혀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이 성육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케노시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첫 장부터 펼쳐보시면 잘 아시듯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 창조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원성을 제약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 피조물 위한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거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제한입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제한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신학서적이 있는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창조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속성적으로 이건 너무 유사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처럼 케노시스, 똑같이 나타나는 창조도 케노시스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밖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물러서신 것이다. 이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성을 제약시키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곳에 계시는 그 편재성을 제약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당하신다. 유한한 피조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요 그냥 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인데 전 창조에 대해서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무슨 자기 제한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이시고 전적으로 주권적인 행동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케노시스적인 자기를 비우시는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제한적 사랑으로서의 창조. 이렇게 창조가 하나님의 케노시스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늘 고맙고 눈물이 났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밍숭맹숭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머님, 엄마 그러면은 느낌이 확 오는데 아버지 그러면 느낌이 좀 덜한 것처럼. 그런데 왠지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찬송가 가사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냥 찬양하면 됐어요. 즐겁게 찬양하고 영광만 올려드리면 됐는데 창조를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제한의 사랑으로 이해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눈물겨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케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케노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케노시스예요. 그리고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를 다시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아들의 케노시스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께서는 우리 인격 안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케노시스예요. 성령의 자기 비하예요.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창조도 하나님 편에서는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성을 제한받으시니까,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으시니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의 전지전능이 제한받으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인격 가운데 다시 케노시스, 다시 들어오신다. 이건 그야말로 십자가만큼, 아니 십자가보다 더 귀한 그런 그분의 자기 낮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케노틱 러브, 케노시스적인 사랑을 결정하신 거예요. 위험을 내포한 사랑이에요. 고통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함께 예정하신 거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자기를 비우시기로, 자기를 비하하시기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을 사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면서.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세계 안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낯선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 간의 화해가 완성됐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화해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화해와 우리의 구원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간입니다. 화해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아직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화해와 구원 사이에는 그 화해와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큰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교만과 기만과 태만이라는 세 가지의 큰 골짜기가 있어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전리통에 전쟁통에 지금 전쟁을 피해서 빨치산처럼 산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산 밑에서 이제 승리와 화해가 다 이루어졌어요. 교만이란 뭐냐?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이 산 속에서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기만이란 뭐냐? 전쟁이 끝났다는 화해의 소식, 그거 거짓말일 거다. 그거 가짜다. 그게 기만이에요. 태만은 했는데 지금 아직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해의 소식이 아직 구원의 소식으로 누려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다시 케노시스 하셔서 이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버지의 창조의 케노시스, 아들의 십자가의 케노시스를 이제 성령께서 다시 케노시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듯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제는 온 우주에 계신 우주의 종말론적인 영으로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인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얼룩진 이 골짜기로,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케노시스죠. 마치 십자가를 지시듯이 그 어려운 길을 다시 걸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케노시스, 이 큰 케노시스, 말구유와 십자가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제 오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그 영원한 역사, 이게 하나님의 케노시스예요. 목적과 이유는요, 이 사랑에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셨대요. 서울에 좀 규모가 있는 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은 대학 교수고 둘째 아들은 큰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셋째가 늦둥이에요. 근데 이 늦둥이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래전 얘기입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염색하든지 노란색으로 염색하는데 이 아들은 색색별로 한꺼번에 나눠서 그렇게 염색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성들도 귀걸이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 오래전에 5개 귀걸이하고 배꼽에는 피어싱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담배는 제발 집에서 좀 펴라, 방에서 마음껏 펴라 그러는데 꼭 교회 와서 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피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아저씨 저 아저씨하고 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싸우면서 꼭 자기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아저씨 나 누군 줄 알아? 이 교회 수석 장로 아들이야. 장로님이 별짓 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정말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 어떻게 좀 하나님께 데려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하는 한마디가 장로님, 그 아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를 확 내면서 목사님, 저희 농담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진정시키면서 장로님 천사 믿으시죠? 믿죠.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장로님 예전에 회중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회중기도 한 번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그러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데 여기저기에 자기 아들이 사고 친 분들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아무 말씀은 안 하시는데 꼭 그렇게 말을 거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장로냐? 자식도 못 다루면서 뭘 앞에서 기도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 연민의 심정 때문에 이게 막 북받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받쳐 올라가다가 옛날까지는 그쯤에서 참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 들면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요. 울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엉엉 울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 우는 걸 보시면 교인들은 장로님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자기 신세에 지금 한탄하면서 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나면 장로님만 기도하시면 그냥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는 순서만 되면 이제부터는 교인들이 아예 손수건 꺼내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경비하고 사찰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과일 떡을 다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사고 쳤으니까. 김 집사 미안해. 나도 참 걱정이 많은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명절에 과일 한 상자 보냈어. 1년 동안 김 집사 잘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작년에 사고 치고 금년에 사고 안 쳤다고 안 보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할 때만 하고 이거 안 할 때 안 하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사찰 집사님들한테 이 장로님은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 늘 과일만 보내면 과일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떡도 보내고 그냥 고기도 보내야 되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께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요즘 권사님하고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권사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부인들이 사업 자금 되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고생이거든요. 그 돈 꾸러 다닐 때 그 종처럼 종업원 월급은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권사님 보면서 여자로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그 손잡고 운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장로님 이렇게 사업하느라고 이만큼 애써서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들 때문에 그냥 기죽어서 이렇게 지내는 남편 보니까 또 애처롭고 그래서 둘이 그냥 붙잡고 손 붙잡고 끌어안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왜 사는지 갤럽에서 조사했대요. 근데 연령대마다 그 대답이 달랐어요. 20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랬고 30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랬고 40대는 사는 게 바빠서 별로 생각 못한다 그랬고 50대는 자식 때문에 60대는 지금까지 사는 게 아까워서 70대는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산답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부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도 손 붙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리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여러분 서로 끌어안고 뺨 부비면서 우는 부부 계세요? 없어요, 없어. 찾을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 그 아들 천사 맞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맞아요.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이 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 가르쳐 줬고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줬고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천사 맞다고. 여러분 이게 케노스입니다. 이제는 마귀 새끼 보듯이 하지 않고 천사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글쎄요 중력 가속도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들려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분의 기쁨과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능동적인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고난, 이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래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약속 가운데서 이제 열려진 미래의 지평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함께 계시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oming God이에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지평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평이 훨씬 더 넓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사건만 사랑이 아니고요. 창조가 하나님의 케노시스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는데 창조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미래의 지평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와 함께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coming God,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까지, 그 오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오늘 본문의 지평은 넓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른다면 간첩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 십자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말씀이 장편 영화처럼 큰 긴 대서사시처럼 쭉쭉 그렇게 이어지기를, 길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앞에는 창조까지, 아니 창세전에 품으신 그 자기 낮춤의 생각까지,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래성으로 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 그렇게 늘어나기를, 쭉쭉 늘어나기를. 그래서 사랑, 이별, 미련, 그리움, 추억을 말할 수 있을 것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일 때까지 오시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곧 동시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I will be the one who I will be.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지평이 계속 넓어져서 자기 제한적인 하나님 창조의 케노시스로 그 사랑의 고난까지로 넓혀지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는 이 말씀의 지평이 다시 길게 뻗어져서 넓혀져서 coming God, 오시는 하나님으로까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전망과 지평이 환하게 넓혀지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의 그 지평이 우리에게 훨씬 더 넓게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제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케노시스로까지, 그리고 coming God, 오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오늘 본문이 넓디 넓은 그런 신앙의 세계의 지평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세계 가운데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